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여호수아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참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고 또 그다음에 언약궤를 만들고 그것을 지고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광야에서 지내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오늘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에 걸쳐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참 그런데 지난 3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요단강이 그 당시에 주사할 때쯤 되면은 강물이 많이 흘러서 뚝을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할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무리가 배를로 왔다 갔다 그들을 갖다가 건너게 한다고 할 때 몇 날이 걸리겠습니까? 아마 몇 달이 걸려도 다 건너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정말 그렇다고 뭐 헤엄쳐서 강을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이 흐르니까 물론 뭐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헤엄을 쳐서 건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젖먹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있습니다. 양들, 소, 낙타, 뭐 나귀 다양한 그러한 이 가축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게 오늘날에는 뭐 큰 대형 다리를 갖다가 이제 놓고 그 다리를 통해서 이제 건너가니까 훨씬 더 용이하게 건널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리로 건넌다 할지라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강물을 갖다가 마르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그 강 바닥이 다 드러나서 그래서 그 강 바닥을 갖다가 이제 밟고 걸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냥 홍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밤새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를 갖다 가르셨지만은 그러나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이 쫙 흐르는데 여호수아가 건너가 거기에 발을 디뎌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갖다가 받고 그들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이렇게 물이 많은데 그러면서 거기에 그 여호수아의 말에 그렇게 뭐랄까요 토를 단다든지 또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반론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정말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탁 발을 갖다 디디어 안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발등에 찰 때쯤에서 착하니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넘실넘실 흐르던 요단강 물이 그치고 아담성 북쪽에 아담성 변두리에 이렇게 물이 쫙 쌓여 올라갑니다. 뭐 댐이 있어갖고 물이 이렇게 쌓여지는 것은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냥 댐이 없는데 물이 이렇게 막 쫙하니 그곳에 차곡차곡 쌓여서 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의 그 바닷물이 정말 그 길을 양쪽으로 벽을 이루어서 쫙 서 있었던 것과 같이 그 요단물이 저쪽에서 흘러내려오더니 한 곳에 그 아담성 변두리에 탁 쌓아갖고 그냥 쭉 점점 모이니까 자꾸 올라가겠죠. 그래서 마치 높은 그러한 벽과 같은 모양으로 그게 쌓여 있는 그 물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
놀라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상을 거기에서 직접 그들이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정말 정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그들의 마음에는 아주 주를 향한 아주 뜨거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잠겨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맨 우리 제사장이 요단강 한가운데 딱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제 그때부터 백성들로 하여금 물이 그치고 마른 그 땅이 드러나니까 자, 요단강을 건너라 했더니 요단강을 갔다가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어요. 누가 제일 먼저 갔죠? 누가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장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그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 땅, 지금 이제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과 그러한 그 시온 땅, 시온 왕 그런 그 지역의 땅을 갖다가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가족이나 가축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 성을 집을 짓고 성읍을 짓고 그리고 백성들 자기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놓고 지금 이제 대신 우리가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그 군인들이 그쪽 20세 이상의 정말 남성들이 그들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이 전쟁, 이 정복 전쟁을 자기가 다 이룰 때까지 정말 이스라엘 나머지 이 지파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정말 기업을 다 물려받고 그 배분받고 안정된 다음에서야 우리가 전쟁이 그치고 나서야 우리가 동쪽으로 요단 동쪽으로 우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갖다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이 모든 정복 전쟁에 항상 맨 앞에 선봉에 서서 그렇게 이제 모든 전쟁을 치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가족들은 지금 요단강 오른쪽에 지금 건너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홀가분하죠. 가족을 돌볼 필요가 없죠. 가축들을 돌볼 필요도 없어요. 오직 그냥 가서 이제 군인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업무만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약할 때입니다. 약점이 드러나죠. 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그 다음에 경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누가 쉽게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갖다 공격해 올 수 없지만은 요단강을 지금 건널 때는 정말 오합지졸이고 서로 흐트러지고 왜 제대로 길이 있습니까? 진영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 요단강을 갖다가 빨리 건너가는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가장 경계심이 약하고 가장 약점들이 가족들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약점이 드러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이용사들은 먼저 딱 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여리고 평지까지 딱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경계를 씁니다. 이게 여리고성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들이 넘어온다. 우리 군사를 몰고 내려가서 막 공격을 만약에 혹여나 한다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머지 이 식구들 백성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두렵고, 야, 이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차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중요하죠. 뭐든지 무엇을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의 그 환경과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지금 딱 그들이 넘어가는 이 가장 이 시점에 바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다 앞장가서 다 경계를 씁니다. 그래서 누가 원하느냐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갖다가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여리고 평지 거기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면은 3장 12절에 각 지파 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택해서 지명을 해서 택했습니다. 그들이 12명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대표로 각 지파의 대표로 선발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보면은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많이 또 숫자가 적다고 해서 뭐 적게 우리 그러지 않고 이 각 지파별로 동등하게 한 명씩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대표로 세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누가 잘한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수가 많다고 해서 한쪽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각 지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공평하게 사람을 들어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선발됐을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야, 내가 이제 우리 지파의 대표야? 나를 갖다 또 어떻게 좀 쓰시려고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그러시나? 아마 굉장히 지금 기대함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12명 택한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너희들은 저 요단강에서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멩이 큰 것을 각각 하나씩 다 거기서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갖다가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뭐 돌멩이를 갖다가 그러면서 작은 거 말고 큰 거 너가 질 수 있는 최대한 큰 것을 짊어지고 이제 이 요단강에서 바닥에서 들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하신 그러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요단강 바닥이죠. 바닥에 있던 돌멩이들을 하나씩 전부 들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길갈에 세워놨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길갈 땅에 지금 12돌멩이가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있더라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아마도 뭐 주위에 작은 돌멩이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기념하여 사용하는 그런 이 돌멩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정도 보니까 제법 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돌멩이들을 하나씩 다 지고 그리고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의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6절에 우리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요단 가운데 제사장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유숙하는 곳까지 그것을 들고 갔는데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막 물이 그치고 막 그렇게 해서 건너간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와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직접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들은 믿음이 거기서 확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후대에 가면은 우리가 요단강을 갖다가 다 이렇게 건넜다 그러면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강이 확 말라가지고 아담 성읍에 거기에 다 물이 막 쌓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 이 바닥이 드러나서 그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참 그 강을 갖다가 건너갈 수 있어요?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뭐 지금은 뭐 가능하죠. 막 댐을 세워가지고 물을 딱 차단을 하면은 그런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그러한 댐을 만들어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 다 멈추게 하셔서 그래서 바닥이 드러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와 표징이 필요한데, 그것을 갖다가 위해서 돌멩이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12돌멩이를 갖다가 다 짊어지고 이제 그들이 머무는 길가에 딱 세워뒀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손들이 이게 이 돌이 무슨 왜 이렇게 이 돌을 여기다 세워놨어요? 라고 물으면은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또 전 세계 역사 속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는 그것이 분명한데, 벌써 한 몇 년, 한 대, 두 대, 3대만 지나가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별 관심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의심하거나 또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것을 하나의 뭔가 표징으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돌멩이를 거기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당장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벌써 이제 7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한국 전쟁의 그 참혹한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북한이 남한을 갖다 침공했다는 것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아니다. 남한이 북한을 갖다가 쳐서 올라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한 7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그 현상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심지어는요, 전쟁이 있었다는 것도 아예 모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전쟁 그게 뭐야? 잊어버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70년이 아니라 한 50년만 지나도 언제 그랬는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 정복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고 3대째만 되면은 뭐라 그래요? 이거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 어렸을 때부터, 나 태어날 때부터 다 있었던 건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라니 원래 있었던 거야. 그렇죠? 부모님들까지는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만은, 그 자녀들은 또 그 손주들이죠. 자녀들이라기보단 자녀들은 그래도 직접 어머니 아버님께로부터 들으니까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손주들부터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았지 언제 우리가 우리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은 정말 여기에 우리 좀 이렇게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가난했던 시절을 알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나라가 성장해 왔는데 아마 우리 전사님 때들은 그래도 알겠죠. 나름 우리 전사님도 어려웠던 시기랑. 근데 우리 아연이 의역이 같이 우리 이제 3대째는 무슨 얘기야? 그런 때가 언제 있었어? 원래 우리 집이 이랬는데, 나 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지?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차 있었어. 집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건데,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우리 굉장히 어려웠거든. 그러면, 무슨,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관심 없어. 대번에 우리 3대째만 돼도 사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한 70년이죠. 한 35년씩 한 대를 갖다 우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70년만 지나도 벌써 다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이제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과수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안정돼서 산지 한 대 다음 때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 역사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원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과거에 어땠다면 또 과거 얘기해요. 과거에 우리가 어쨌다고요.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렇게 산 것을 잊지 말라. 자자손손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하고 자꾸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그렇게 잊지 않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풍습도 주시고 문화도 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또 이 제사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은 금방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이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면은 금방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걸 주세요? 입을 걸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갖다가 나를 예배하고 나를 갖다가 잘 따르라. 네? 그렇게 이 역사에 이스라엘 구약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뭘 봅니까? 사람이 얼마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마음은 정말 나는 열심히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변하면은 금방 잊혀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것도 참 우리 힘으로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대단히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어서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보여주고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을 갖다 놓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도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오직 참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념하라.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념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념된 일들이 있죠.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생일이 가장 큰 기념일이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이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들에게는 세례를 받은 세례일이 또 우리가 기념할 일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교회를 창립한 창립 기념일이 있고, 또 교회를 갖다 건축한 교회들은 이제 앞으로 교회를 헌당하는 것이죠. 모든 이제 빚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헌당한, 참 그 헌당 기념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참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 안수 기념일. 근데 어차피 예성 목사님들은 다 비슷해요. 5월 말에서 6월 초에 다 그때 안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목사 안수 기념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또 그것도 그냥 목사가 돼서 벌써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냥 그런 것도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할 것은 정말 오직 예수님, 그분 위에는 사실 우리가 붙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날,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참 좋겠지만은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참 어쨌든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셨던 그 사건의 그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념이고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너는 듯한 그런 앞에 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참 요단을 말라주셔서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한 덕목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뭘 감사하시고 뭘 기념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부모라면은 자녀를 낳아서 참으로 이렇게 품에 안는 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가장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또 내가 태어난 날을 갖다가 기념하니까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출생일 정말 감사하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정말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셔서 해결되어진 이 일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또 간증거리를 찾고, 그냥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갖다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갖다가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 우리 신앙의 삶에 그러한 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이 또 우리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난 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교회를 갔다 열심히 다닐 게 뭐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에서는 돌멩이를 딱 취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 길갈에 갖다 놓으면서 그것을 너희들 잊지 말라는, 요단강을 갖다가 이렇게 말라서 그것을 갖다가 건널 때 거기에 돌을 갖다가 취해서 가져왔고, 또 제사장들이 섰던 자리에 또 돌멩이를 갖다가 탁 택해서 거기다가 탁 돌을 세워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곳을 이렇게 통해서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일들을 갖다가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금방 잊어집니다. 여러분들요, 내가 알았어, 나는 그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된다고 신앙생활이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셨군요.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갖다가 열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그들이 계속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려고 그들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졌던 많은 역사에 그 고비고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금방 벌써 70 몇 년 됐지만은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갖다 이 정말 세우시는 과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말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기억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떠니까 광복절도 기념하고 또 국군의 날도 기념하고 이렇게 기념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잊지 말자.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잊어져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기념일을 만들고 기록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참 오늘 이런 주님께서 참 언제 때 이런 일을 갖다가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걸 기념하고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정말 발걸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발걸음 하나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념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을 갖다가 기억해 보십시오. 기록해 보고.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앱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서 놔두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날이 되면은 딱딱 알려주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다.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오늘도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지나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혹여나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참으로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나와 함께 하신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돼서 참으로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행해 주셨다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꿈꿔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안겨주시고 채워주실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아버지 우리의 삶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 주님 앞에 구하기는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신앙과 이 열정과 이 열심을 저들이 다 아버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